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명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성격이 성숙하시고 품위가 있으셔서 이런 말들을 안 들어보시고 하시지도 않았을 거라가 믿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혹시라도 애들한테요, 너 나가,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된 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웃으시면은 했다는 증거거든요. 혹은 들었다는. 반대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나도 아빠 싫어. 엄마 싫어. 그래, 나갈게. 아이고. 네.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네. 혹시 이런 거 해보거나 들어보시거나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 다른 장르일 수 있는데요. 당신이랑 못 살아. 분위기 안 좋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혹시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실 거라 믿으면서 이런 말이 근데 실제로 오고 가는 대표적인 집안이 어느 집안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너 나가라. 나도 네가 싫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자주 오고 가는 집안이 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일까요? 저 아닙니다.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어떤 집안이냐면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 집안입니다. 수시로 큰 소리가 나고 화도 내고 혼도 나고 울고 불고 지지고 볶고 그러는 집안이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하나님의 집안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호세아서 1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안 띄워드립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말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호세라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요, 북왕궁의 멸망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하라는 명령인데 누구와 결혼을 하라고 하냐면 음란한 여자 혹은 달리 말하면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이상하죠?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거룩한 여자가 아니라 제일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라는 명령을 하세요. 어찌됐건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호세아가 그 여자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애 낳고 살라고 해서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을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애를 낳았는데 그게 아들이 남았어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뭐로 하래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래요. 근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흩어버린다 혹은 씨를 뿌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농사 같은 걸 짓 때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그 당시 그쪽 동네에서는 씨를 그냥 확 뿌려버리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씨를 뿌릴 때는 파종한다는 뜻이 되고
또 다르게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확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사용하셨을까요? 부정적으로 사용하셨을까요? 부정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 혹은 버려버리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선지자가 지금 창렬한 결혼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첫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첫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멸망이에요. 제가 김씨인데 이름이 김멸망이에요. 제 첫째 딸 이름이 김소망입니다. 딱 듣자마자 소망이 가득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망자 돌림인데 한쪽은 김소망이고 저쪽은 김멸망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너무 이상한 명령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미워서라거나 아니면 호세아의 자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왜 그러셨냐면 그 하반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호세아의 삶과 그의 자식들의 이름에 대해 이름을 그렇게 짓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이용하려고 상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아들 이름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딸을 낳습니다, 이번엔. 근데 딸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라고 해요. 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 어떤 거를 부정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루하마가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하마 하면 이게 뭔 거예요? 난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난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저는 딸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딸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낳으셔야 됩니다. 딸은 사랑입니다. 네, 딸이 미치겠어요. 정말 딸이 너무 좋아요. 근데 딸 이름이 뭐예요? 용서 안 해. 너 사랑 안 해. 첫 아들 멸망이, 둘째 딸 사랑 안 해. 무슨 노래 제목 같기도 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에 따라서 뭐가 됐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 같은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이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가족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욕망이라는 것은 풀타임 사역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마치 호세아와 같이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면 창녀와 결혼해야 하는 것이고, 자식 이름을 멸망이라고 짓고 용서 못해라고 지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난인가 싶겠지만 하나님은 장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 계시하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비루해지고 우리의 삶이 비참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잡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라 제 입으로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잘 챙기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다 던져버릴 사람들이 누구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선교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가 그러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장 9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있으신 분들.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애를 잘 낳습니다. 벌써 셋째를 가졌어요. 셋째가 나왔어요. 셋째는 이제 또 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셋째 자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암미. 아까 우리 로 배웠죠? 뭔가를 부정하는 거. 암미,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자식이 아니다. 자, 첫째 멸망이, 둘째 사랑하네, 셋째 너 내 자식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너 용서해 주나 봐라. 넌 망해버릴 거야. 너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것이 누구 집안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집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성격이 급하시다거나 아니면 화가 많으셔서 그러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괜히 만만한 선지자 하나 데려다 놓고 이상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고 애들 그 자식 이름 가지고 막 장난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1장 10절에서 2장 1절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2장 1절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상하죠? 앞에서는 사랑도 안 할 거라고 그러고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용서도 안 할 거야 막 이러시더니 갑자기 한 절 만에 태도가 바뀌십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대체 뭘까요? 버리시는 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취하시는 게 진심일까요? 사랑 안 하는 게 진심이실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게 진심이실까요?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품고 오늘 본문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셨을까요? 자기 자식, 자기 백성들에게요. 불붙듯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불붙듯 화내셨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상하게 이끌어 가시고 자식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쳐놓고까지 하셨는데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못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거칠게 자기 자녀들을 몰아붙이셨을까요? 아마 부모님들은 이해를 좀 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너 나가 이런 소리를 해보신 분은 더 이해가 좀 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화가 나나요? 덜 나나요? 말 안 들으면 더 화가 납니다.
더 기대하게 되나요? 포기하게 되나요? 기대하게 됩니다. 더 질투가 나고요. 더 아쉽고, 더 아프고, 더 실망스럽고, 더 답답해서 자기 본심과 다르게 나 너 안 사랑해. 너 나가. 이런 말을 해버리기도 하죠. 부모님들께서는 자식 키우면서 말 듣게 하려고 용돈도 줘봤다, 용돈을 끊어도 봤다, 무조건 예쁘다고도 해봤다, 매도 들어봤다, 참기도 하고 화내보기도 하시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쓰실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요, 보면 부모가 갑질하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실상은 부모가 갑인가요? 을인가요? 진짜 갑은 자식이죠. 돈줄은 내가 쥐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줄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자식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날마다 애가 끓는 것이죠.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널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널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널 어찌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시키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이 뭐냐면요,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했던 도시의 이름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놓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셔서. 북이스라엘은요, 더는 타락할 수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 타락한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권 구제불능입니다. 종교계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타락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말기는요, 이런 상태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잘못한 걸 알면서도 뻔뻔해요. 근데 내가 뭐?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제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악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칭호는 얻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북이스라엘은, 그 귀하고 거룩한 칭호를 받았던 북이스라엘은 그들보다 더 타락했음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하나님의 속만 계속해서 타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험하게 했다 손 치더라도 내 자식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내 부인이고 내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고 그 무엇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고 할지라도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더 크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본문 9절에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사람은요, 부부끼리 싸우다가 야 우리 갈라서 하다가 진짜 갈라서요, 안 갈라서요? 갈라서요. 부모랑 자식이랑 나가 들어가 막 싸우다가 진짜 짐 싸요, 안 싸요? 짐 쌀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아무리 싫은 소리라고 안 좋은 소리 하셨어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끌어당기세요. 인간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또 이 말이
왜 이렇게 저에게는 감동적이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 당연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인간이 아니세요. 능력도 마음도 생각도 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그냥 신이세요. 오로지 혼자신, 홀로이신 신이세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너 나가. 너 미워. 따지고 보면, 돌아보면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그죠? 부끄럽지만 저도 수시로 해요. 딸한테는 거의 안 하는데 아들한테 수시로 해요. 조기 교육을 했어요. 한 4살부터 했어요. 나가라고. 말 안 들으면. 이틀 전에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고 나면 한 3분만 지나면 후회해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라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유치해지시는 거죠?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정한 것을 무조건 해내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유치해지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인간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지요. 그죠? 피조물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요동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처럼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토록 낮아지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담겨진 정말 그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사랑, 오늘 이 시간 그 무한하신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목매달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사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치하게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식으로 하실까요? 대체 무엇을 원하셨어요? 답은 간단하죠.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리액션이 가능하시면 해주실래요? 너 나가! 이 얘기 왜 하셨어요? 진짜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가지 말란 뜻이잖아요. 말 잘 들으란 뜻이죠.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가란 뜻일까요? 아니죠. 더 나한테 가까이 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잘못했더라도 나한테 돌아오기만 해. 그럼 받아줄게. 위협도 하시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너희들 다시 다 받아줄 거니까 지금이라도 제자리 찾으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던지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말죠. 이 스토리에 빗대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가고 있나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도요, 제사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근데 온갖 신에다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숭배했었죠. 형식적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삶에 그 어떤 자비와 사랑의 실천 없이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어서 남들 돌아볼 틈 전혀 없이 그냥 내 한 몸 건사하기 바빠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에 박힌 그 죄를 이제는 더 이상 못 끊어라고 그냥 자포자기 하신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예배도 실패할 수 있고 삶의 예배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돌아가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내게 남아있고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했더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여로보암 2세 때 잘 살았습니다. 제2의 부흥기였어요. 진짜 잘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내 삶이 괜찮아서 하나님께 복받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아무렇지 않으니까, 괜찮으니까,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그렇게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붙어요. 끝까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죄의 절대적인 크기나 양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의 본성이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거고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저는 집에서 자주 들어요. 네가 목사냐? 누구한테 들을까요? 먼 산을 보게 되네요. 남들이 우리의 옛 모습을 거들먹거리면서 후벼 파고 네가 무슨 신자냐고 우리의 삶을 비아냥거리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맞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지, 내가 그랬었지, 난 예수님 아니면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 그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무안을 당할 수도 있고 부인을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감내해 나가면서 끝까지 죄와 계속 싸우는 것,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예수님만 붙들고 있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배의 자리는 늘 나오시지만 정말 심정적으로는 주님께 완전히 다가서지 못했던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좀 더 다가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핑계댔던 거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거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부인 당해야 한다면 부인 당하겠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혀야 한다면 자존심이 짓밟힐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철저히 부정당하겠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볼까요, 이제 말씀을? 하여간 오늘 완전히 주님께 돌아가고 예수님 손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성정도 나오시는 분들이면 이미 그 생활을, 예수님과의 동행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 단계 믿음의 도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식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불붙듯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그 가치를 추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끄는 사람, 마치 호세와 같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결론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